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32절에서부터 49절, 신명기 4장 32절 4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4월 11일자 본문 신명기 4장 32절에서 49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에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단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랄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의 왕 오게의 땅을 얻었으니 그 사람은 아모리 왕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살았으나 그 얻는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쪽 동 아라비아 비스가 기스가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입니다. 모세는 창조 이래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백성이 있는지 묻습니다. 또 강한 능력으로 다른 나라에서 구출한 신이 있었는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며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그의 날들이 길게 장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요단 동편에 세 개의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부지 중 살인자를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최고 2세대들에게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두 번째 설교 시작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가 명심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란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합니다. 창조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은 없었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과 말씀하셨고 또 그의 음성을 듣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종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 노출되면 죄인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살았다는 거죠. 그 어떤 민족도 출애굽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종살이하던 노예였던 그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셨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기적처럼 광야에서도 생존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 모세가 딱 한마디로 정의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개념이고요.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 얘기는 그 외에는 다른 신들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니까 그의 말씀, 그의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함으로 40절 보십시오. 궁극적으로는 목적하는 게 뭐죠? 올해 그 땅에서 복을 받고 후손도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하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설득하는, 모세를 통해 설득하는 것이에요. 전 지금도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인 척 하는 귀신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가로채려는 사단 마귀는 있어도 하나님 같은 신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신하고 경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상같이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에 하나님이 정말 격분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런 존재가 없는데 만든 것을 섬기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 일부러 안 보여주는데 영이시이기 때문에 형체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어제 그 얘기했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은 그 엄청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은 적이 없었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처럼 그렇게 구출한 민족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거기서 오는 복을 받아 누리면 살라. 이것이 첫 번째 명심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서평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줬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미 가족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루벤 지파를 위해서 베셀이라는 성읍, 갓 지파를 위해서 길르알 라못이라는 성읍,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해서 바산의 골란이라는 성읍을 지목해서 도피성으로 지정하여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도피성이 뭐예요? 도피성의 목적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사고로 생긴 살인의 경우 사람을 죽인 자는
그 가족들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자기 가족, 친척을 죽인 자를 보복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 일단 도피성으로 말 그대로 도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그 성읍에 있는 자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럼 고의적으로 그런 건요. 그거는 재판을 해서 고의성이 입증되면은 물론 거기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도 똑같이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죽인 경우와 우발적 사고로 죽인 경우는 그 형벌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의도적으로 죽인 것은 굉장히 무겁게, 당연히 무겁게 벌을 내리겠죠. 형벌에 따라서. 그렇지만 정말 의도성은 없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라든가, 물론 그것도 법규를 위반하면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은 무겁게 다룹니다만,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사고거든, 사고. 뭐 거기에 따른 뭐 책임도 누군가는 있겠죠.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죽인 것보다는 형벌이 훨씬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도피성을 얘기합니까? 지금 이게 몇천 년 전 얘기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얘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생각한다고요? 예, 맞아요.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우리나라 사법제도, 지금 현대 국가의 사법제도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제도를 언급했다는 게 전 놀랍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냉정하게, 기계적으로, 사람 죽였어? 그럼 당연히 죽여야지. 하무라비 법칙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을 때렸어? 그럼 너도 눈 맞아야지. 너도 100원 손해 봤어? 너도 100원 손해 봐야지. 뭐 이런 식의 기계적이고 냉정하게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껴지세요? 여기서 이런 제도를 왜 하는지? 결국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말씀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조차고요? 그 지키면 막 하나님 너무 기분 좋습니까? 아니요. 사람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누가 오래 삽니까? 누가 오래 산다고 오늘 말했죠, 앞에서? 그 지키는 사람들이 오래 산단 말이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보복하는 살인을 금지시켰어요. 그럼 베니스 상인 보면은 보복하려고 살점을 1파운드 떼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보복. 근대 국가가 됐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사법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그거예요. 보세요. 우리도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막 유가족들은 막 아우성 치면서 저 죽이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억울하다고. 근데 그 유가족들이 보복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요. 그럼 또 다른 범죄가 되니까. 국가가 그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막아놓은 거예요. 이래 왜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럼 억울하잖아요. 물론 억울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오지도 않고. 근데 그런 식으로 그거를 사적으로 보복하는 걸 허용해 버리면 끊임없이 복수와 또 복수와 또 복수와 보복과 복수가 이루어져서 이 세상은 정말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무협지처럼 아버지의 원수를 뭐 이래가면서 이렇게 사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복하려는 심리가 사람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그 오래전에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렇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 모든 살아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참 전쟁이 그래서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늘 4.3공원 가서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보세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사람을 종이천처럼 짐승 죽이는 것보다 너무 쉽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과연 뭘로 정당화될 건가? 나 그거만 보면 참 가슴 아파요. 내가 안 죽으면 제가 죽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서로 그 피해 보복을 한 것이 난 너무 아파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그게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한 번 하게 돼요. 세 번째 얘기는요, 명심해야 될 것 44절에서 49절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했던 설교를 적은 내용이라고 그랬죠. 설교가 쭉 한 번 이어졌다가 또 다른 쉬었다가 또 뭐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어지는 걸 써놓은 건데, 요 44절부터 49절은 설교가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 44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런 얘기는 이제 시작점, 또 다른 얘기를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설교 내용을 가만 보면 출애굽 1세대에게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했다면,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는 이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함으로 그 설교를 시작하고 있어요.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월등하게 타고난 강한 민족이었던 격파 그 민족, 아모리 족속이죠. 헤스본하고 바산, 이 두 족속을 격파하고 누르셔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어요. 이게 지금 다 끝내놓은 시점이에요. 이기고 난 다음에 쓴 성경이기 때문에 이미 이겼다고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종족은 똑같은데 두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우리도 왜 같은 민족인데 두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같은 민족인데 북한, 남한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두 나라 아모리 족속에서는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너희들에게 넘겼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셨어요. 모세가 왜 이 얘기를 언급하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이기는 경험, 땅을 차지하는 경험, 승리하는 경험,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려는 조치인 줄로 압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한번 시범 경기처럼, 평가전처럼 사람이 그래야 자신감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쳐서 이기는 경험을 통해서 그 서쪽에도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기겠구나라는 것을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또 전리품을 챙겨서 싸움하는데 물자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좀 더 확신하게 만들냐면은 앞으로 전개될 정복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믿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의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셨던 약속을 책임을 지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 아까 40절 얘기했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은 신이란 뜻이고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인 척한 귀신들은 있어요. 사단이 그걸 차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오직 참 하나님인 여호와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들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게 제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들이까지 복을 받아 누릴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굴 위한 거죠? 자신들이 유익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사실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348장 나아가는 길 2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48장입니다.
348장 나의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눈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난 인도에 사막에 강 만드신 것보다 나를 와닿으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자손들까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율법을 강압적으로 지키게 하는 냉혹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지키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율법을 기계적으로 냉혹하게 적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위한 율법인 줄 믿습니다.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사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성문이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